가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9절, 20절, 21절, 19절, 20절, 21절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사사기 19장은 레위인의 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첩이 간음하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레위인이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친정까지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인의 만류로 4일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레위인은 드디어 5일차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아침 일찍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늦게서야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날이 저물고 만 거죠. 12절에 보시면요, 종이 여부스라는 곳에 머무르자고 제안하지만 여부스는 이방의 땅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남았는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가자고 합니다. 14절에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완전히 지고 맙니다. 15절에 보시면 해가 지자 그 넓은 성읍 광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죠. 이제 밤이 됐으니까 위험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범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죠. 뭐 지금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이었으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이 유숙할 곳을 찾아야 했죠. 그러나 레위인은 정에 이끌려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나그네와 손님에게 음식을 주며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삶의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을 대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나그네를 보면 길에서 자게 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집에 문을 열어주었던 욥과 같은 경건은 이제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날도 마찬가지였죠. 양수가 터진 마리아를 안고 빈 방을 찾는 요셉에게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한 것이죠. 한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마땅히 대접하고 영접해야 할 외인과 나그네는 없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달할 사람이 혹시 내 가까이 있지 않은지 잘 살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늦은 저녁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한 레위인에게 한 노인이 다가오죠. 16절에 보시면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오늘 성경은 이 노인의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 노인 역시 첩을 맞이한 레위인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고요,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노인도 기브아의 사람도 아니고 기브아에 거류하는 사람, 기브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기브아에 온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아라. 21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기브아 주민들도 행하지 않는 선한 일을 그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로 빌붙어 사는 사람이 행함으로써 그 땅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여기가 마치 나의 본향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만 아니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차피 나그네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되죠. 대한민국의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19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119만 명. 광주광역시에는 2만 2천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전남대학교 교정에 잠깐만 들어가 보면요, 흔히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을 흔히. 뭐 그 중에는 아프리카계에서 오신 분도 많고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여기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 어린 아이와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그 흑인 여성을 가끔 봬요. 그럼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또 그분도 인사 받아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편견된 눈으로 보지 않는 것,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대우하고 인사라도 하고, 내가 다음에 그 꼬마를 보면 아이스크림 꼭 한번 사줘야겠어요. 그 엄마에게는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꼭 한번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기브아에 거류하는 한 노인과 같이 나그네를 잘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나그네된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들도 차별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